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 정말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어,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안전하고 풍성하게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3달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서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제야 좀 나라답다. 이러면서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좀 평등한 나라에 살고 싶다. 교육이 평등한 나라, 경제가 평등한 나라, 기회가 평등한 나라. 또 어떤 사람은 자연 환경이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다. 뉴질랜드 같은 곳, 캐나다 이런 곳 살고 싶다. 터키도 선교 가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더라고요. 미세먼지 자체가 없고. 가는 곳곳마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가는 곳곳마다 그냥 그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 복지가 좀 잘 되어 있는 나라 살고 싶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느 나라 살고 싶냐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말하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이 재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가치가 안전이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가치도 자유도 정의도 평등도 복지도 이 자연 환경도 건강을 잃거나 생명을 잃으면 그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럽을 한번 가봐야 그게 좀 가치 있는 인생인지 생각했지만 이제는 유럽을 가서 뭐 합니까? 거기가 지금 난리인데 더 그렇죠? 가는 곳마다 환경이 그림이면 뭐 합니까? 안전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꼴을 먹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전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안전과 같은 것인가? 세상에서 그토록 안전을 추구하고 풍성한 삶을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과연 안전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풍성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풍성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안전이 무엇이고 온전한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안전이 무엇이고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첫 번째로는 목자는 음성으로 양을 인도하여 안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목자가 양을 음성으로 소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 16절에 내 음성을 듣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그 양들을 안전한 곳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내 잔이 넘치게 하시며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하게 하시는 그 안전하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시냐면 모든 가축들 중에서 짐승과 가축의 차이가 뭐예요? 짐승은 주인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본능이 주인이에요. 그러나 가축은 주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이 가축이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입니까? 가축입니까? 짐승입니까? 양입니까? 양이죠. 누가 양이에요? 주인이 있는 자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짐승이에요. 본능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요. 그러나 양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반려견들 있잖아요. 반려묘도 있고, 그렇죠? 반려견들은 발소리만 들어도 막 달려 나와요. 이름 불러주면 뭐 난리가 나죠. 근데 반려묘들은 좀 달라요. 예. 반려묘는 자기가 주인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이 자기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고양이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는 이 짐승과 가축의 중간 상태인 것 같아요. 신앙도 그래요. 예. 교회는 나오면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되고 그런 사람은 가축과 짐승의 약간 중간 상태다라고 스스로 자가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누굴 진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이름을 부르면요, 자기 이름을 알아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김양 부르면 김양이 옵니다. 박양 그러면 박양이 막 옵니다. 네. 대답을 해요. 매 하고 대답해요. 그리고 이 양은 목에다 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지 않아도 주인의 음성만 듣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개들 보세요. 개들. 네. 밖에 한번 산책 나가보세요. 목에 줄을 매지 않으면 흥분해가지고 지 맘대로 막 다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죄송해요. 개처럼 하지 말고 양처럼 하십시다. 그러나 양은요 목에 줄 안 묶어요. 그러나 음성만 듣고도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양을 인도할 때는 그냥 앞에 가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만 내도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 때에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주인의 목소리에 대한 철저한 신뢰, 주인의 목소리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음성으로 양을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양을 울타리로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여러분, 안전한 양과 안전하지 않은 양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위험한 양은 음성을 늘 듣기는 듣지만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목자는 양을 울타리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느꼈어요. 이 예배의 공간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울타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작될 때부터 함께 나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예배는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풍성한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왜 필요하냐면 유대 지방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집 앞에만 가도 먹을 풀이,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아주 먼 곳까지 이동해야 풀을 먹을 수 있고 시냇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건기와 같습니다. 쉽게 교회 오기도 어렵고 큰맘 먹어야 되고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고,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자들 또 봉사자, 직분자들이 예배 한 번 준비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영적 건기와 같습니다. 건기에는 하루 만에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임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양을 그 우리 안에 다 넣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 울타리는 한 명의 목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공동으로 출원해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각각 자기의 양떼들을 인도해서 울타리 안에 넣고 문지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각 목자들이 와서 문 앞에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여러 양들이 섞여 있다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서 각각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를 노리는 도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들판의 울타리 안에서 모여있는 여러 양들, 그 양들을 노리는 도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기 전에 울타리 담을 넘어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양 도둑이요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튼튼한 울타리를 통해서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풍성하게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목자와 양 사이에 관계를 증거해주는 그 흔적을 누구에게 남겨요? 네, 목자에게 남깁니다. 양에게는 무엇으로 남겨요? 주인의 음성으로 남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안에 구원의 증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는 그 양의 주인이라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남깁니까? 양을 책임지는 상처가 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삭부는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삭부는 뭐예요? 아르바이트생. 엊그제까지는 근로자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근로자의 날 우리 사역자들은 좀 모여서 사역자 회의를 했고 사역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 사역자들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사꾼은 뭐예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단지 생활을 위해서만,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이 사꾼이에요. 근데 그 사꾼은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사꾼이 아니고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리가 오면 사꾼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데도 가만 쳐다보고 있어요. 사꾼은. 그러나 목자는 이리가 양을 도둑질하러 이 침범해 오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우옷을 벗겨보면 알아요. 가슴에 참 목자는 상처투성이입니다. 양을 책임지는 책임감으로 인한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임직자 선거를 합니다. 장로, 안수입사, 권사 이렇게 우리가 세우겠죠. 저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후보들이 추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임직자 선거를 통하여서 양을 책임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그 상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세워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확인받고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양들을 맡아서 키우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목자인 자기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을 훔쳐서 팔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그 목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리가 양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러면 양을 온몸을 바쳐 철저히 지킨 것이죠. 왜냐하면 그 증거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본인이 4배로 갚아야 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잖아요. 그럼 끝까지 쫓아가서 이리가 먹다 남긴 양의 귀나 발굽이나 그거라도 들고 와서 내가 훔쳐서 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들은 그 가슴에 그렇게 상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꾼은 그렇지 않아요. 뭐 얼마나 내가 받는다고, 얼마나 받는다, 이 오해를 받아? 얼마나 받는다고 내가 이런 내 손에 흙을 묻히나? 참 목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참 목자이십니다.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슴만이 아니라 온몸에 못자국과 가심 연류관 자국과 창자국이 40에 하나 감한 매 자국들이 온몸에 있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4번째,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풍성함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은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이 문을 안 만들고 커튼이나 이 뭐 거적대기 같은 것으로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코 안전하지 않겠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만약에 목욕이라 한다든가 뭐 볼일을 본다든가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뭐 볼일을 볼 수 있겠어요? 문은 보호해 줍니다. 꽉 잠궈 놓으면 안전하죠. 2번째로 또 문은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안 가고 담을 넘어가는 사람은 뭡니까?
예, 지각생이든지 네, 그 집주인이 아니든지 도둑놈이든지 뭐 그러겠죠. 문이 있으면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개구멍을 만들어 놓고 다니면 예, 그리고 또 담을 넘거나 자기의 꼼수, 자기만의 특별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길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도둑들이 사단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비상구, 담 넘어갔던 방식들, 대충 넘어갔던 방식들 그러면서 자기 욕심과 생각을 만족하며 살아갔던 그 담치기, 개구멍, 비상구들을 언젠가는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제는 그곳으로 도둑들이 다니고 이리가 다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안전과 풍성함을 다 훔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문으로 다녀야 합니다. 근데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자들은 저녁이 되면 들판에 풀어놨던 양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그 울타리 문 앞에 딱 서 있다가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문 밖에서 딱 서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라 이렇게. 문 안으로 들어가요. 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 문지기가 그 울타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울타리 문 앞.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울타리 문 앞에서 양들을 부릅니다. 나와라. 이제 집으로 가자. 그러면은 양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으로만 문 앞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이 임시적 울타리에 또 있다가 오늘 또 아침에 주님께서 나와라 하니까 또 나오셨죠? 네. 또 각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났고 오늘 주일이고 학교도 안 가고 뭐 온라인 수업도 없고 회사도 안 가는 날이지만 가정의 아빠가 혹은 엄마가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어나라 예배하자 그러면은 저마다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줬던 안락한 이불자리의 울타리에서 나와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는 문이 되어서 양들을 안전하고 풍성하게 인도하십니다. 문으로 다니면 강도당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어느 때 안전하죠?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문으로 다닐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감으로 상처 입은 참된 목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그 안전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철저하게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소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양이 위험합니까?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었지만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지 않고 담 넘어가고 비상구 만들어 놓고 개구멍으로 다닙니다. 들판에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진정한 목자를 몰라봅니다. 책임감으로 상처가 있는 그 목자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누가 그렇게 하래? 나 위해서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어요. 왜 나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하면서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귀가 가리워져서 각각 자기의 사욕, 개인적인 생각, 감정, 계획을 만족시켜주는 사욕을 따르는 스승들을 많이 두고 사꾼 목자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양들은 가장 위험한 양들입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목자가 들어오라고 하는데, 목자가 울타리 이 안에서 이제 나오라고 하는데 양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도적인 것 같고 신념이 있는 것 같고 자기 주관이 있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은 목자의 음성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소리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굉장히 안전해 보이지만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괜찮으냐? 너희는 정말 안전하냐? 비교해서 안전한 것이지 그 어느 누구가 안전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위험할까요? 양을 도둑질하는 강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강도요 도둑이라 그러죠?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로 더 먼저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더 선지자의 사역을 사역적으로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왔던, 먼저 일했던 그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먼저 왔고 사역도 먼저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뒤에 오신, 나중에 오신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도둑이요 강도입니까? 내가 먼저 왔다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양들을 도적질 당하게 됩니다. 많은 양떼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바로 그가 도둑이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같이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양들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온 사람이 겸손해야 합니다. 먼저 일하고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더 낮아져야 합니다. 주인 노릇하다가 사단에게 양을 팔아넘기는 강도요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도둑과 강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양을 도둑질해 가는 도둑과 강도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르라,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내 말을 따르면 특별히 지금 로마에서 식민지로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도덕으로, 윤리로 이스라엘을 나라답게 하겠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겠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적인 방법으로 로마로부터 더 많은 자유를 얻고 자치권을 얻어내며 안전과 풍요로움을 주겠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으로 이 사회를 사회답게 만들겠다. 안전하게 하겠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으로 하겠다. 니고데모와 같은 랍비들,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구했는지 눈치 보다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사내들은 공의 의원이고 이스라엘 랍비고 교사고 하지만 너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화를 내요.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니고데모는 그냥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어요. 왜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은 공회의원으로서 정치로 이스라엘 랍비로서 교육으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보겠다고 주님한테 물어봤는데 주님은 네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여전히 정치와 교육의 방식으로 이 사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교육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철학으로, 교육 신념으로, 정치 이념으로, 종교와 도덕과 윤리로 자신 있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이들의 말을 더 잘 따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으면서 완전히 책임질 수 없는데 지식이나 기술이나 제도로 마치 그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냐 주장하는 자들이 도둑이요, 주인 노릇하는 자들이, 그 양들을 목자로서 떨어뜨려서 신념과 철학과 저마다의 가치와 방식으로 끌고 다니는 자들을 주님은 도둑이요 강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목자의 음성에 맡기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 자기 사역에 맞는, 자기 신념에 맞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 따라갑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체질적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먹여줄 목소리를 찾습니다. 귀가 얇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양이라 그렇습니다.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정말 팔랑팔랑합니다. 네.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다 귀가 얇아요. 우리 다 양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양들은 저마다 줄을 서고 살아갑니다. 자기 속여는 대로. 여러분,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안전하다, 완전한 풍요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확진자가 국내에서는 뭐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대구 경북 지역 너무 감사하죠. 일주일 동안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있는 생활보호치료소들이 다 철수했어요. 의료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나 그 전문가들이 질병관리본부도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하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경제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경제적 풍요를 누구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이 목자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에 완전한 안전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9절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면 누가 참된 목자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의 목자들은 양에 대한 특별한 책임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양이 위험을 당하면 목숨을 걸고 상처를 입어가면서 양을 인도하고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목자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목자의 사명을 맡기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녔지만 이제 나이 들어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띠를 띄워서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가야 할 것이다. 그게 목자의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을 살다가 너는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목자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안전했고 정말 가치 있고 진정한 풍성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고생하며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지만 자식이 잘 되면 어때요?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냥 고3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부모가 막 영광을 받잖아요. 베드로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지만 목자의 삶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요, 풍성한 삶이요, 가장 안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삶이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양들이 영원한 안전,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한 은혜의 꼴을 먹게 되어지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진정한 안전이요, 풍성함인 것입니다. 이 안전과 풍성함 없이 그 누구도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난 잘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대기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참 목자가 아닙니다. 옷을 벗어봐야 합니다. 교회 올 때는 저마다 갖추고 옷을 입고 오잖아요. 옷만 갖추고 옵니까? 마스크도 끼고 오고, 그렇죠? 표정도 감추고 오고,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감추고 오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보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과 같이 비춰지는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목자의 흔적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목자의 삶에는요, 옷을 벗어보니 그 안에 가슴에 누가 묶어놓은 끈이 있어요. 그 끈으로 묶였던 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국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 자국이 없다,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어떤 목자일까요? 마음이 착하고 선량하고 순한 목자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나이성 목사가 순한 것 같아요? 센 것 같아요? 까칠한 것 같아요? 따뜻한 것 같아요? 강단 있는 것 같아요? 대쪽 같아요? 갈대 같아요? 어떠해요? 저는 순하고 따뜻하고 갈대 같기도 하나 대쪽 같기도 하고 까칠하기도 하고 다 그런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란 마음이 선량한 그런 목자란 뜻이 아니고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십니까?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을, 목숨을 버리기까지 책임을 집니다. 직분자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띠를 띠고 가는 자인 것입니다. 양이 목숨을 버린다. 아니,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예수님이 있구나. 아멘.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목숨을 버려야 할 만큼, 양을 책임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만큼 양들 앞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자가 맨날 죽겠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안전하냐 이 말인 거예요. 인간 앞에 도사리고 있는 진정한 위험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전 세계적 모든 재앙들은 성경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자연 현상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그 누구도 이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몸이 병들까 봐 두려워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2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먹고 사는 것 근심하고 제대로 못 먹고 살까 봐 두려워합니다. 30절에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못 살까 봐 남들 다 가지는 거 남들이 하는 거 다 못 가지고 못 할까 봐 그거 두려워합니다. 그런 인생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마. 내가 적은 무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메이저에 속하지 못하고 마이너에 속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만 그냥 어려워지고 고생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교회 숫자가 줄어들까 봐 두려워합니다. 섬김이들 우리 패밀리 원들 출석 숫자가 줄어들까 봐 두렵죠? 네. 담임 목사도 그래요. 두렵죠? 우리는 몸이 죽는 것, 몸이 병드는 것, 먹고 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 남들이 있는 것, 가진 것 없을까 봐 적은 무리가 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두려운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정말 위험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됐던 정말 그 진정한 우리의 인생을, 영혼을 위험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 남들 가졌던 것 너도 갖게 되고 남들이 먹고 사는 만큼 먹고 살게 되고 남들만큼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네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너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생명을, 영생을 강도질 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신념과 가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세워주고 보험 들고 온갖 장치를 다 해놓아도 여러분 이 위험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코로나20이 올 것이고 30이 올 것이고 사스가 오고 메르스가 오고 에이즈가 오고 수많은 것들이 왔고 지나갔고 또 계속 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한, 그 열방의 주 앞에 돌이켜 예배하지 않게 되는 한 이런 재난들은 업그레이드 버전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 너희가 안전한 것 같으나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홍수를 피해보고자, 홍수가 두려우니까, 그러나 또 자기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했던 게 뭐죠? 바벨탑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요. 홍수를 면하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부정은 못하겠는데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홍수를 면하자.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더 큰 혼란이 그 이후에 오는 것이죠. 전 국민 항체 검사를 해서 무증상 감염자까지도 찾아내서 장기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진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안전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는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증상자들까지도 잠재적인 감염자로 여겨서 다 검사를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지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인간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대응을 해놔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 발상 아닌가요?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계획을 세운다 그래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백신을 만들어도 코로나20이 올 것이라고 또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사망이요, 전쟁과 재앙과 기근의 전염병의 소식에 사람들은 평생 두려워하며 떨며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1절에 6절까지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풍성함과 안전함을 주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안전이요 풍성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대접, 재앙, 기근, 전염병, 전쟁, 천재지변 소식들 들릴 때마다 심판의 대접이 땅에 부어질 때마다 이런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나팔을 붑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지막 때 수많은 재앙과 이 전염병과 기근의 징조들이, 전쟁의 징조들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서게 되고 경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병들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 큰 나팔 소리를 불어서 어떻게 하세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 이 끝과 저 끝 땅 끝까지 가서 사방에서 나의 양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팔 소리예요.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을 때, 가난과 경제 기근에 대한 두려움이 온 세상을 덮을 때 목자는 위험에 빠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양들의 이름을 나팔 소리처럼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천국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막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저는 찬송가 부르고 싶지만 박자 못 맞춰서 못 부르지만 가사만 불러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뛰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이 은혜의 풍성함과 두려움이 없고 확신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할 때 안전하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양들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세상 말을 잘 들어요. 정치인들 바른 얘기만 잘 들어야죠. 법 잘 따라야 되죠. 질병관리본부 말 잘 따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환기시키려고 지금 창문도 열어놓고 이 환기가 지금 다 되고 있거든요. 마스크 다 끼고 있고 뛰어서 앉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는 주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말만 잘 듣고 있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랑이든 자유든 정의든 지식이든 예술이든 학문이든 합리주의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은 영혼의 도둑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요즘 부부의 세계 드라마 보시나요? 하도 유명해가지고 제가 본방은 못 보고 몇 개짜리 이렇게 끊어갖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봤어요. 이태호가 김희한테 이러더라고요. 바람 피워놓고 뭐라고 말해요? 가정을 버릴 생각까지는 없었대요. 난 가정은 안 버릴 거래요. 책임질 거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말이에요? 똥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왜 그런 말을 한 줄 아세요?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요.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성적인 자기 결정권, 자유라는 거죠. 개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간통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 뭐 차별금지법이 2년 전에 결국은 철회가 되었지만 또 다시 이제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고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정의와 평등한이란 이름으로 주의 음성을 거절하고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18세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었던 부흥의 나라,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무슬림들과 동성연애자들과 그들의 길을 불쾌하게 했다고 경찰에서 현행범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잡혀가고 1억이 넘는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미국의 몇몇 개 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정의, 차별금지, 교육, 어떤 예술, 학문, 합리주의, 민주주의 이 모든 이름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주님의 음성 외에는 목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따르라고 말하는 그들이야말로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따르라고 말하는 그들이야말로 강도요 도둑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분별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정부도 제도도 지도자도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울타리밖에 없습니다. 그 문밖에 없습니다. 재앙의 때가 오면 결국 자기 목숨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아무도 장담 못하잖아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안전과 풍성함을 얻기까지 나는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지킬 거야. 그러나 그 문으로 다닌 자들은 그 꼴을 풍성히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어도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자가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자들이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큰 소리로 인생 토론을 하던 처세의 달인들도, 스타트업 성공자들도, 강의실에서 그렇게 자기의 전문 지식을 자신 있게 말하던 교수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다 죄의 사슬, 심판의 사슬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의 음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흔적이 있습니까? 설교가 와닿을 때 그것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흔적을 새겨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은 나다. 너는 내 양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안전할 것이다.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말씀이 더 잘 들려지고 잘 새겨지는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늘 새기시길 바랍니다. 잘 안 들리면, 잘 안 보이면, 집중이 안 되면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제 침이 거기까지는 안 튑니다. 또 마스크도 끼고 계시고. 다 앞자리에 앉으면 제가 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더 잘 새겨내지는 자리로 그 울타리 안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안전의 담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안전의 담보요, 여러분의 사업과 인생의 안전의 담보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모여야 할까요?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왜 모여야 할까요? 임시 울타리 안에서 가정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임시 울타리입니다. 아침에 되어 목자가 나와라 집으로 가자 하면 다 따라 나와야 합니다. 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혼자 갈게요. 내 쫓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 먼저 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 때를 지어서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주님 음성 듣고 다 같이 때로 모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16절 말씀에 또 이 우리에 들지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 안에 들어있지 못한,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또 다른 많은 양들이 우리 밖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 죽을지, 언제 도둑질 당할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그냥 사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왜 이런 재난이 왔는지, 왜 이런 심판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피하기에 급급하고 살고 먹고 살기 급하게 살아요.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고 그냥 건강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숨고 피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도망갈 인생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여요. 교회가 비합리적인 것으로만 보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신념도 없고 주체도 없고 주관도 없는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양들을 목자로 삼아서 흩어지고 유리한 양들을 먹이고 돌보면서 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목자의 사명을 맡깁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이 우리 바깥의 서성의 양들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부르면 어때요? 힘이 없어요.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옛날 소풍 갈 때 그러잖아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 애들 놀고 있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모여가지고 1학년 3반 모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큰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양들의 심장마다 새겨주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한 목소리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큰 나팔 소리로 땅끝까지 선포하게 하시면서 위험에 처한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때로 모여야 될 이유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 함께 예배해야 될 이유이고 함께 전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양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양은 양을 부릅니다. 양이 부르면 개가 오지 않아요. 꼭 양들이 와요. 택함받은 양들이 와요. 거지가 거지를 불러요. 거지였는데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인생의 안정과 풍성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거지 친구들을 불러요. 병자가 병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병자, 똑같은 거지가 아니에요. 목자를 만난 풍성함을 얻은 거지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 거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거기 갔더니 진짜 목자가 있더라. 나 배불리 먹었어. 너 와라. 병자였어요. 이곳저곳 찾아다녀봤지만 고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병원 갔더니 명의를 만나가지고 고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병자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어느 병원 같이 가자. 거기 가면 모든 병을 고치는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 양들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